자, 우리 옆에 분이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 커피 잘 드셨나요? 인사하신 분들끼리 커피 나누지 않았습니까? 나누신 분도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서로 사랑하고 잘 섬기고 주 안에 베풀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새 그루에 이 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올리브 나무와 떡갈나무 그리고 소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세 나무는 아주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자는 나는 특별한 존재가 되겠다는 그 꿈을 가지고 기대하며 하루하루 살았습니다. 이 올리브 나무는 아주 화려한 보석 상자가 되어서 온갖 보물들을 내가 다 담아 둘 거라는 이 꿈을 가지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나무꾼이 올리브 나무를 뵙니다. 아름다운 보석 상자가 될 거라는 기대를 안고 있었던 이 올리브 나무는 더럽고 냄새나는 짐승의 먹이를 담아두는 이 구유통이 되고 말았습니다. 떡갈나무는 앞으로 나는 위대한 왕을 싣고 배를 건너갈 거대한 배의 일부가 되겠다는 꿈을 꿉니다. 나무꾼이 떡갈나무를 베어서 아주 조그만한 낚싯배를 만들자 이 떡갈나무는 이 기대했던 그 모든 것이 한순간 무너지고 말았던 겁니다. 높은 산 위에 있는 이 소나무의 유일한 꿈은 언제까지나 이 높은 곳에 서 있으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를 내가 모든 사람에게 깨닫게 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순간에 번개가 치더니 이 소나무를 완전히 다 쪼개버리고 말았습니다. 소나무의 꿈도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던 거죠. 이 세 그루의 나무는 그렇게 자신의 가치를 상실했고 그들의 기대와는 완전히 다르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이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낳을 곳을 이리저리 찾아 헤맵니다. 마침 마구간을 발견하고 거기서 예수를 낳고 말 구유에다가 아이를 놓게 됩니다. 이 구유는 바로 올리브 나무로 만든 겁니다. 올리브 나무는 귀중한 보석을 담고 싶었으나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인 하나님의 아들을 담게 된 것이죠. 시간이 흐를수록 예수님은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갔습니다. 호수 건너편으로 가기 위해서 아주 작고 초라한 낚싯배를 선택하셨습니다. 이 낚싯배는 그 떡갈나무로 만든 배였습니다. 떡갈나무는 위대한 왕을 태우고 바다를 건너가기를 원했지만 이제 이 떡갈나무는 만왕의 왕을 태우게 되었습니다. 또 몇 년이 흘렀습니다. 로마 병사들이 소나무 더미에서 무엇인가를 계속 찾고 있었습니다. 이제 소나무는 땔감의 신세가 되겠다고 생각했지만 놀랍게도 병사들은 그 나무로 십자가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나무에 예수님께서 매달리게 되셨습니다. 이 세 나무는 모두 자신의 기대와 가치를 상실했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나무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이야기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과연 무엇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십니까? 기대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기대합니다.
건강하게 자라기를 기대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취직도 잘하고 결혼해서 안정된 가정을 기대합니다. 남편의 직장과 사업이 잘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대한 것처럼 이루어지는 것은 단 한순간도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살던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은 기대감으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여러 나라에 의해서 지배를 받았습니다.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그리고 나라를 빼앗기도 했으며 계속적으로 식민지의 삶을 그들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는 좀 이런 억압된 삶 속에서 벗어나게 해줄 그 어떤 위대한 왕, 그 메시아가 나타주기를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거나 삶을 비관할 때에 과거에 행복했던 시간들을 기억하고 추억합니다. 유대인들이 기억하고 추억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정말 다윗과 같은 그런 왕, 위대한 메시아가 지금 이 땅에 좀 와주셨으면 하는 기대를 그 땅에 그 사람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자기들의 곡식을 빼앗고 자식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자기 부인들을 잡아갈 그때에 전쟁으로 고통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준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정말 다윗과 같이 용맹한 왕, 우리의 이런 고통을 들어줄 정말 메시아가 나타나서 정말 이제는 식민지에서 좀 벗어나고 싶고 경제적으로도 회복되고 이 가난과 질병과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정말 사람다운 삶을 살게 해줄 어떤 메시아, 그 왕을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메시아가 오셨으니 이제는 세상이 뒤집어지고 혁명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숨어 다니기만 하시고 자기들을 위해서 어떤 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당시에 이 마카루스라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이 옥에 갇힌 이유가 무엇입니까? 헤롯 왕이 그의 동생인 그의 아내, 그 제수 헤로디아를 한눈에 보자마자 이 헤롯 왕이 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불의하게 그 동생의 아내를 가로챘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것을 보고 이 불의를 보고 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헤롯을 굉장히 비판했습니다. 당시 헤롯은 세례 요한을 굉장히 존중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대의 선지자라고 정말 위대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로부터 이런 지적을 받고 비판을 받으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를 이 마카루스 감옥에 가두게 된 겁니다. 세례 요한은 아마 이 감옥에 갇히면서 자신의 운명을 아마 직감했을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마지막으로 자신이 만났던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인지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참으로 아이러니한 장면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갑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지금 하는 거죠.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인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오시자 하늘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예수님 위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들립니까?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세례 요한이 생생하게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이보다 확실하게 증거하는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이 모든 것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선포한 세례 요한이 하는 질문이 지금 얼마나 기가 막힌 질문입니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요. 그런 그가 지금 메시아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당신 메시아 맞아요?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좀 기다려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지금 세례 요한이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아마 세례 요한이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면 가만히 계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했을 겁니다. 아마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면 자신을 옥에서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면 적어도 헤롯이나 이 로마의 이 세력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 어떤 일을 해 주셨으면 하는 기대감을 세례 요한이 가졌던 것이죠. 조금만 기다리면 세상이 다 바뀔 거고 자신은 자유를 얻을 것이라는 기대를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현실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바라고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생각 가운데 피폐해진 그의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잘 풀릴 거다. 그것을 기대하며 지금 내가 잘 견뎌왔는데 한순간에 요한의 기대가 무너지게 된 거죠.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도 풀지 못한 숙제였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열심히 예배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음 생활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내 삶이 조금 달라질 것이다. 좀 뭔가 새로운 세계가 내 인생에 열려질 것이다. 우리가 충분히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전혀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왜 이러지? 내가 뭔가 잘못 믿었나?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대했던 예수님이 아니네. 우리도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요, 기대가 무너지면 삶이 무너집니다. 나 자신 때문에 무너지기도 하고요, 어떤 장애물이나 극한 고통으로 인하여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메시아가 오는 길을 예비하고 준비했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와 다릅니다. 반드시 그분이 우리에게 자유를 줄 것이고 이제 우리는 걱정과 근심이 없는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메시아가 우리에게 또 다른 유토피아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라고 세례 요한이 계속해서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기대했던 것과는 이 예수님이 너무 하시는 게 현실적으로 다른 거예요. 정말 공든탑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완벽한 대답은 하시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대답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아멘. 여러분, 이 대답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은 지금 어떤 질문했습니까?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그 질문했는데 지금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전혀 다른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던 요한의 답에 대해서 맞다, 아니다, 아니면 내가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 내가 그분이다, 짠!
이렇게 뭔가 말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오히려 요한의 대답에 동문서답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대답을 이해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이사야가 예언했던 메시아의 증거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눈먼 사람의 눈이 밝아지고 귀먹은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그때 다리를 절던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을 못하던 혀가 노래를 부를 것이다.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께서 훗날 메시아가 왔을 때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고 믿게 하려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할 일을 미리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이사야서의 예언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와 무려 7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이 메시아임을 알리되 자신의 생각과 뜻에 따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을 정말 달달 외울 정도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예언을 숱하게 읽어보았고 숱하게 들어보았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그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봐라, 지금 내 스스로가 메시아로 말하지 않는다.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그 말씀이다. 내가 바로 그다. 이 말씀에는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세례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세례요한도 구약 성경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금방 알아들었고 이해했을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대답 속에 정말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이분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자신이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한 기대가 바로 이분을 통해서, 이런 일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 것과 예수님께서 이 세상과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신 것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가 기대하는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런 그가 감옥에 억울하게 갇혔습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그가 해석해 준 일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내가 억울한 누명을 벗고 내가 다시금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겠다는 기대감을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감옥에서 나가게 되면, 그래서 다시금 이 관원장을 당신이 복권했을 때 나를 좀 생각해 주세요. 바로 왕에게 나의 억울함을 좀 말해줘서 내가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그가 이야기했습니다. 요셉은 이제 좀 내가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금 복권되었지만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요셉은 2년의 세월을 그 감옥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은 절대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절대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기대를 넘습니다. 우리의 기대가 무너질지라도 약속하신 하나님의 꿈과 우리를 향한 기대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기대하는 교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은 좀 그리스도인답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보다 정의로워야 되고 더 도덕적이어야 되며 더 많은 선행을 베풀어야 하고 자신과는 달라도 뭔가 달라야 한다고 교회를 향해서 그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이 맞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그들이 바라고 원하고 기대하는 것, 그리스도인들은 그들과 달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해야 될 사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대는 내일에 대한 희망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 실제가 되는 순간 우리에게는 걱정과 염려가 기대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내가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환경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나의 기대가 어느 순간 한순간에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믿음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내 기대가 무너진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실행해 주실 것이라는 신뢰와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한 기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찬양하며 고백할 건데요. 하나님의 기대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에 드러나야 합니다. 여러분은 마음속으로만 예수님 믿는 사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의 말과 입술과 행동과 나의 모든 모습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대감으로 나아갑시다. 주 안에 우린 하나